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주 안에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는 것,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요, 또 그것을 위하여 오늘 또 전인 치유를 위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얼마 전에 좀 나이 드신 자매님인데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참 목사님, 제가 오랫동안 교회는 다녔는데 아직도 그 믿음이 좀 확실하게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믿고 구주로 믿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믿음이 확고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뭐냐? 제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느낌으로 믿음을 이렇게 측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것을 이성적으로 안다고 해서 그 아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러한 것은 이성적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래서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신의 믿음을 측정하는 것을 기분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 또한 어떤 이성으로 함부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삶이 바로 믿음의 용사의 삶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예수님을 모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참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뭐 엘리야가 다시 환생했다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위대한 선생님이기도 하고 랍비이기도 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매우 탄복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너를 낳은 모태가 복이 있다 이겁니다.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씀은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그냥 정복하는,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나의 주는 무엇이세요?
여러분의 주는 누구였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었어요. 예. 제 생각, 제 철학, 제 이념, 제가 원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주가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회개함을 주시고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이야말로 저의 삶을 완전히 그냥 뒤바뀌어지는 아주 폭발적인 역사가 제 삶 속에 대변혁이 일어나는 사건이라 이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내 삶의 주권자이시다. 내 인생의 왕이 되신다. 바로 베드로의 첫 번째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주라는 그 말은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말로만 나를 주여 주라고 하지만은 너 마음속에 주님이 진짜 나로 있느냐?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님이십니까? 그렇다면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는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라 내 생각이, 내가 좋아하는 취미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주님이 될 수가 있는 것. 예수님보다도 더 우선순위가 된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생각의 통치를 받고 어떤 사람을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도 그 사람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좋아할 뿐만이 아니라 또 예수님을 나의 팬같이 마치 아이돌처럼 얼마나 열광합니까? 그 아이돌 막 그 공연할 때 말이야 그냥 막 난리가 나죠. 막 까무러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지만 공연이 딱 끝나고 나면 다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 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팬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는 자가 된다. 주님은 마치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주인이 종을 통치하듯이 다스리듯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째로 삶의 전체적인 영역을 다스리는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는 옛날에 어렸을 때 이제 구리스 너 구리스 좀 가져와. 그 구리스라는 게 뭐예요? 그 기름 아닙니까? 기름. 뭐 기계가 고장났을 때 구리스 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기름 부은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기름 부은 사람은 다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그렇게 명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메시아인 것입니다. 메시아란 말은 그리스도와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은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구주란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는 왕으로 내 삶 속에 모시고 사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제사장으로 모시고 사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선지자, 우리의 말씀으로 모시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또 셋째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 이게 사단이 그냥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거예요. 이것은 바로 그동안 살면서 하나님처럼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다 파쇄되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처럼 군림했잖아요. 마귀의 생각대로 미혹했잖아요. 거짓말했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 여러분 TV 보면 다 그런 이 세 가지를 충족을 시키면은 물건을 구입하게 된다. 여러분 TV 보다가 그냥 마음이 확 끌려서 나중에 구입했는데 쓰지도 못한 물건이 많아.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뭐냐면 보암직하기 때문에. 먹음직한, 나도 갖고 싶다 이거예요. 또한 저걸 가지면 내가 참 지혜롭게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하나님이 마귀의 미혹에 따라서 하나님이 바로 모든 이러한 것들을 다 마귀의 미혹을 들춰내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승리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그 말씀 중에서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이란 나라는 두 가지 장소가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잖아요. 그것은 살아서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예.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판가름하는 그러한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될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데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맨 먼저 공생애 하시면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크게 소리질러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들어가야 될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전쟁을 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통치하십니까? 그것은 이원론적인 이단적인 이러한 교리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각자의 직업을 통해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나 속이나 세속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구분이 없어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직이
뭐 있고 세상적인 직업이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나누는 것은 헬라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철학이요,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예배드리는 것은 거룩하고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세속적인 것이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통일돼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돼야 된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라면 이 직업을 통하여 성직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누구에게 대하듯이 하라고요? 주께 대하듯이 하라.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만, 또 예배가 끝나고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잠자리에, 여러분의 책상에, 여러분의 설거지 대 앞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대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여러분 당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싸워서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공짜로 그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야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40년 동안을 헤매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시고 바위에서 샘물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광야 너희 수고했다 40년. 그러니 이제 너희는 내가 예비한 곳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싸우라고 하는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구약 전체가 다 싸움판이야. 하나님의 종들이 다 군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장군입니다. 군인이에요. 아브라함 할아버지 농사나 짓는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맨날 전쟁을 치르느라고요. 여러분 위대한 다윗 왕을 보십시오. 그 전사 중에 전사 아닙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 전쟁을 수행하여 그야말로 많은 영혼들에게 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서서 싸우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믿는 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하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전파되었을 때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상징 아닙니까? 이제는 율법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이름의 히브리어 이름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구원이란 말입니다. 치유란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받았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해서 들어가서 마귀의 방해를
꺾어버리고 영적 전쟁을 통하여 회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건 참 오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귀가 감히 대적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방하는 겁니다. 회방. 예. 다 길을 가로막고 있어. 다 못 들어가게끔. 이것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것. 침투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예. 그러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다 그저 그냥 예수, 주님 한다고 저절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러 부르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부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뭐를 가지게 하셨어요? 무기를 주신 것입니다. 무기. 어떤 무기예요? 전쟁에 나가는데 전신무장 무장하고 말이야. 소총 가지고 말이야. 수류탄 몇 개씩 달고 말이야. 탄띠에 수백 발 이렇게 막 여기도 저르고 여기도 두르고 해가지고 말이야. 그 무거운 걸 들고 그냥 왜 나갑니까, 여러분? 적군과 싸우기 위해서는 그런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러 보낼 때 예수님 근황 보내지 않으셨어요. 뭐를 보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것. 회방하는 역사를 쫓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역사가 바로 귀신의 역사예요. 악한 영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을 제어하는 것, 쫓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과 혼과 몸으로 되었다고 분명하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혼은 악한 영들, 귀신들이 제어할 수가 있어요. 그 안에 점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절대로 침범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에 마귀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 들어가면 죽어요. 마귀는 그냥 나가 떨어져 버려요. 그 입김 속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성령의 역사 속에 그들은 가까이 범접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마귀가 공중에서 방해를 한다니까. 공중에서. 예?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20세 일의 기도를 할 때도 뭐가 방해했어요? 공중에 권세 잡은 파사국군이 방해를 했어요. 올라갈 때 방해하고 내려올 때 방해하고. 그래서 당장 응답은 왔지만 세 일해 동안 응답이 늦춰진 거예요. 회방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걔네들이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방하는 역사를 물리쳐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까지 속임수를 썼잖아요. 사람을 미혹했잖아요. 예?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게끔 첫 번째 한 거예요. 그 불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가 있어? 아니, 귀신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이 어디 계셔? 예? 그 모르게 하는 거예요. 첫째로. 그럼 완전히 밥이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더라도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람들로 하여금 방해하는 것. 꼬임을 하는 것, 꼬임을. 뭐 이렇게 꼬입니까, 여러분? 그 창세기에 아담을 미혹하고 하와를 미혹할 때도 이렇게 꼬였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럼 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 변질을 시켰다 이거예요. 변질. 죽을까 합니까? 죽는다고 그래서 죽는다. 이게 약간의 의심이 들어가면은 이게 벌써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까?
응답이 될까? 이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될까? 이렇게 하는 순간에 마귀의 수중에 들어오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냥 믿어버리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뭐예요?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고 내 길에 빛이 되고 내 발에 등이 되어서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우리의 삶 속에 다림줄이 되고 우리의 삶의 나침판이요 내비게이션이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과 감동을 가지고 천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작금의 사건들, 분열과 시기와 쟁토와 살인과 방탕함과 술취함과 거짓된 모든 도덕과 윤리적인 이러한 더러운 이러한 모든 추악한 일들이 다 마귀의 역사예요. 영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은 영계가 열린 사람이에요. 중세의 유명한 전도자, 제가 존경하는 성 프란시스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마을을 순회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한 마을에서 저 마을로 전도를 하며 한 고개를 넘어가는데 갑자기 그 마을 꼭대기에서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전쟁이. 그래서 막 서로 싸우고 죽이고 그냥 막 난리가 나.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막 불이 타고 말이야 막.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공중을 보니까 공중에서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다 그걸 부추기고 싸움을 시키고 분열을 시키고 서로 간에 불화를 일으키고 미움을 일으키고 폭력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영계가 열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이 성 프란시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러한 악한 영들에 대해서 전쟁의 영, 분열의 영, 폭력의 영, 미움의 영 이러한 영들이 진치고 있는 견고한 진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쇄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성 프란시스 정기에 제가 읽어본 적이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러자 그 마귀가 그냥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희한하게 그 마을에 갑자기 평화가 찾아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누가 뭐 가서 중재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말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영적인 전쟁에서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물리치니까 그 악한 영들이 잠잠해지면서 그 마을에도 평화가 찾아왔다는 것. 이 모든 지상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다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사업하는 것이라든지 여러분의 우리나라 이 민족이 왜 이렇게 분열하고 시기하고 쟁토하고 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인가? 왜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그렇게 수많은 100만 명 이상이 지금 죽거나 다치는 그러한 엄청난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인가? 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그냥 죽게 아니면 살기로 싸우고 있는 것인가? 이건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해결하지 아니하면은 한 가정은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것도 다 영적인 문제예요. 그 배후에는 분명하게 있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뭐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여기서 뭐냐면 통치자들 권세는, 이건 정치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천사의 이름이에요. 가장 높은 천사의 부류가 바로 통치자의 그룹이에요. 프린시펄리티, 주관자들, 통치자들이 있는 거예요. 높은 계급의 악한 영들이에요. 천사 계급 중에. 그 다음에 이 권세들, authority, 권세를 잡은 자들이 두 번째 단계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입니다. 그 하위에 있는 악한 악령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하여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집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환이 있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가 진정으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전쟁을 주관하고 분열을 주관하고 폭력을 주관하고 미움을 주관하는 이런 악한 영들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추방했을 때 그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을 우리가 벌여야 되는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빼앗는 것입니다. 회방하는 역사를 물리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이는 것이 보이는 거에 누구 때문에 내가 뭐 재수가 없고 내가 운이 없네, 사주팔자 봐서 어떻게 좀 액땜을 합니까? 이게 바로 마귀의 미혹이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걸 두려움으로 인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미래에 대해서 좀 알고 그걸 미리 예방할 수가 있나? 그게 다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거기에 속는 거예요. 귀신에게 속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어떤가? 이 나라를 주관하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그걸 무너뜨리는 겁니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고 정치가들이 추앙하는 우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빠져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 숭배야. 마귀는 거짓말로 사람을 속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짓말로 미혹해서 노예를 삼는 거예요. 그걸 덜컥 받아먹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가론 유다에게 넣어주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걸 받아들였다, 이거. 덥석 먹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분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거짓된 인본주의적인 이념에서 해방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념 전쟁이에요. 나는 우로, 너는 좌로. 우는 옳은 것이고 좌는 다 나쁜 것이고, 좌는 옳은 것이고 우익은 다 나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이념이라면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진보도 우상이요. 그것이 지속이 되면 공산주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민족주의, 보수주의, 이런 것은 파시즘으로 가는 겁니다. 다 우상이에요. 이것을 자기의 것만 옳은 것으로 생각하니까 남들이 원수처럼 되는 거예요. 요새 집안 식구들 모이면 전쟁판이 일어난다고 그러잖아. 나도 전쟁 한번 했어요. 우리 동생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이 사람이 그 이념이라는 것, 생각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게 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물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공산주의자들이 원하는 것, 평등 말이에요. 뭐 같이 나눠서 똑같이 살면 얼마나 좋아.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없이 인간이 그것을 치리하고 다스리려고 하니까 이게 마귀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에요. 보수주의, 하나님이 없이 외부적인 것은 다 치워버리고 말이야. 우리의 민족, 우리나라, 우리 것, 이런 것을 추구하고 나가다 보니까 파시즘이 되는 거예요.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오고 스탈린과 김일성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휘둘려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로 갈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이념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그런데 그 이념은 하나님 없는 이념은 마귀적인 것이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다스리고 노예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나와서 수천만 수억 명이 죽는 전쟁을 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다 그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우익은 우익대로, 좌익은 좌익대로 다 추구하는 것, 자유와 평등 다 갈라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한 자체가 이념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없이 인간이 그것을 치리하고 다스리고 이것을 강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것을 그냥 밀어붙이다가 보니까야 이것이 바로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마귀적인 것. 이게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 두 날개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자유만 있으면 뭐 합니까? 방종이에요. 불평등하게 됩니다. 그러면 평등만 있으면 뭐 합니까? 자유가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양 날개를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자유와 평등의 두 날개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비상해야 돼. 이건 하나님 안에서만 모든 지식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복종케 한다면 이러한 이념들은 비상하는 하나님의 양날개의 신학 가운데 그야말로 천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침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배운 지식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그러나 그 배운 지식을 로마서 강에 쓰는 거, 로마서 기록하는데 얼마나 그 지식이 고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면 된다, 이게.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것은 좌와 우의 두 날개가 날아야 되는 것이에요. 한 날개만 있으면 추락해버리는 것입니다. 다 전쟁이에요, 여러분. 나라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하니까 이게 문제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자유와 평등의 두 날개, 말씀과 믿음의 성령의 두 날개로, 영성과 지성의 두 날개로, 은혜와 진리의 두 날개로, 믿음과 행실의 두 날개로 우리가 비상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너희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날개를 지향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와 거짓이 동행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같이 비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 보수적인 신앙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서로 나누는 이웃과의 사랑, 이것도 중요한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좌와 우가 균형을 이루는 두 날개의 신앙으로 비상하면 이 나라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동방의 빛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성배의 민족으로서 모든 세계의 모든 영적 리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날개 속에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비상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성령의 역사 속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좀 흥분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이 민족을 살리는,
우리가 오른편과 왼편이 조화를 이루고 우리 민주사회에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비상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사람의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자유와 평등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야말로 마지막 때에 모든 민족을 주께로 이끄는 하나님의 귀한 성배의 민족으로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무궁화의 민족입니다. 무궁화는 샤론의 꽃입니다. 샤론의 꽃은 히비스쿠스 슈리아쿠스, 바로 무궁화와 같은 학명입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꽃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진리와 말씀의 양날개로, 자유와 평등의 양날개로 높이 비상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든 거짓들이 다 폐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이 영원토록 주님의 오시를 예비하는 제사장의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합니다. 진리 안에 자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